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힘이로다 하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나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삼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전에 임재하신 하늘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으로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인 십계명, 다시 말하면 10마디 말씀을 주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법규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내려주신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로 소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언약서를 백성 앞에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자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다시 확증했습니다. 자,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 어떻게 그 성막 지을 물건들을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자세한 그 성막을 만드는 요령을 그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의 제사를 집전하게 될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집전하게 되고 어떻게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예법을 가지고 그리고 법규를 가지고 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기록한 증거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결국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 함께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3가지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태도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는 동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전 백성들에게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기다릴 것을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참지 못하고 아란을 향해서 답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만물을 운행하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은 전혀 뜻밖의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눈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이 되었음에도 그가 오지 않으니 사울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진진 상태였습니다. 또 그와 함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겠다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사울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선포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자기와 함께하던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나라는 이제 얼마 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사울 왕처럼 큰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낭떠러지와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심으로 극복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아론을 향해 다그칩니다. 일어나라 하면서 어떻게 다그칩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으니 그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야단합니다. 이러한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불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기금속을 모아 녹여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그들이 만든 형상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나 형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물질이나 영향이 있는 사람이나 권세자나 아니면 상전이나 아니면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가족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이나 권력자나 유지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당면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혹은 물질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인간에게 혹은 물질로 대신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삶을 정산시키시고 권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잊고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대치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가 섬기며 내가 선호하는 인간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대체시켰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불신앙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기까지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땅에 나타내셨고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강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워주신 인도자인 모세가 안 내려오자마자 마치 제3자인 양 모른 척하며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정작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그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 만든 형상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앞에서 뛰노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불신앙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태도는 결국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태도로 일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 생각을 앞서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없다고 성급히 결정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급해질 때 혹은 다급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임기응변에 능숙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아니면 물질을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나 가족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참 믿음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지금까지 내 인생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베푸신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재정적인 일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길에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까지 내 인생길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불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있는 그 시내산 앞에서 믿음의 인내를 갖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전철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베풀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가운데 빠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신으로 바꾸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545장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